2020년 7월 9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은 결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친히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나누던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지도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난에 빠진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과 그 지도를 받는 젊은 교인들에게 부탁을 남깁니다. 고난에 직면하고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지도력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초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당하는 교회를 돌보고 있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의무감이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심이 아닌 사명으로, 욕심이 아닌 헌신으로, 주인 행세가 아닌 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버겁지만 그만큼 지도자의 자리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이자 또한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젊은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기준을 낮추고 맞추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시련과 유혹도 거세질 것이니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것이라고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힘든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를 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명으로 여기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결정과 상황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를 온전히 감사로, 겸손과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라는 조치 앞에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다가온 예배에 대한 위기, 어쩌면 우리의 신앙 존재 자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 한마음 되어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41번째 시간입니다. 큐티 속에서도 나누었지만 정부의 조치 앞에 우리가 맞이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 또한 고난 가운데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댓글 당첨자 발표해 드립니다. 오늘은 2번과 3번입니다. 기존 댓글에는 2달란트, 해당되는 댓글 번호에는 4달란트가 지급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지도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들과 젊은 교인들에게 부탁을 남기는데요. 그 부탁은 각각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힘든 고난의 여정이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며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견디며 나아가는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 없는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미모 뿜뿜한 김다혜 간사님과 함께하는 다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도합시다. 샬롬.